다시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의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간 컴컴한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로 우리 다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내용이 없는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합시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나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This is the body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blood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는데 성찬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왼손을 밑으로 하시고 위로 하시고 오른손을 밑으로 하셔서요. 십자가를 그리시고 빵을 받으신 다음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도주에 찍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고 가운데로 나오신 다음에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 찍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Stand up, please. 성만찬을 받고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눈을 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고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우리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희 집사님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경 목사님, 이지연 사모님 저희 교회 함께 방문해 주셨고요. 또 우리 청년과 이 가정의 귀한 아드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기훈 형제, 기준 형제 가족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처음이니까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이온희 집사님 그리고 마이클도 함께 왔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타를 앞에서 함께 쳤는데요. 우리 김도영 집사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김영 학생 함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목회수장에 오늘부터 우리 유스 사역을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사역하는 우리 유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ister Alice, stand up please. 우리 유스 목사님은 저하고 임마누엘에서 4년 동안 함께 같이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학부에서는 영문학과 철학을 전공하시고 에모리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이수하시고 지금까지 저기 이파로에 있는 칠드런스 하스피털에서 채플린으로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고요. 한국교회에서도 4년 이상 우리 유스 사역을 그동안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실천신학 박사과정으로 사전 입학하게 돼서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좋은 재원이 저희 어린이와 유스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 목회수장에 쓴 내용들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주시고요. 우리가 전도사님과 교회에 맡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펠로우십을 하더라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우리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권에만 선교를 다 맡겨버리고 어른들은 그냥 손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커뮤니티 처치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선교를 위해 아웃리치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는 우리 선교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함께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은 알렉스 선생님인데요. 우리 유스 오늘부터 이제 바이블 스터디 티처로 함께 같이 사역하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웰컴. 이 앞부분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부터 우리 어린이 유스는 예배 장소를 이동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유스 학생들의 미래를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장소로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데요. 성장반이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요반, 금요반 함께 진행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교인들 저희 첫 등록 교인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10분이 총 예정자이신데요. 성장반까지 또 최종 이수하신 분들 등록 교인으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입교식을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추수감사주일에는 여기서 먼저 뱅퀴 만찬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12시 반에 오시면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요. 터키나 다른 양식들은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소소하게 준비하실 것은 사인업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세팅된 테이블에서 우리 만찬을 추수감사절 만찬을 함께 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추수감사절 한영합동 예배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26일에는 등록한 교인들 대상으로 교인총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규, 인사규정, 복무규정들 모든 것들을 등록 교인 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합의하고 교회의 운영들을 함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함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실 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었고, 더불어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지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에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6절로부터 54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야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이 표적을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표적을 이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도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심은 기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 시간에 반 가까이가
우리 설교 시간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선포가, 말씀의 사역이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라고 우리 교회가 함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엄청난 에너지는요, 기적에 있지 않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으나 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절에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표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많이 반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나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더라라고 그 앞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적을 불러 일으키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모두 다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기대감을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살 때도 기도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크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신앙의 폭이 좁아집니다. 반대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말씀에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요, 나중에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적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체험과 신앙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시작한 신앙은요, 그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의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왕성한 말씀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고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과 한국에서 집회만 하면 이가 금으로 변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미국에서는 어떨지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른바 금리빨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수양에 참석하고 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다 난리가 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생인데 이것이 금리로 바꾸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 신앙을 잔챙이로 만듭니다. 우리 신앙을 제한해 버립니다. 오히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기적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제한되고 축소된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거의 이 말씀에 대한 사역은요, 말씀 선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고,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 선포는요, 저한테는 매우 주체적이지만 여러분한테 매우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를 출발이라고 하지 그것을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말씀 선포 가운데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자극을 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설교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슨 트로트맨의 말씀의 예화라고 5손가락 예화를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5가지로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 안 뺏긴다고. 2가지만 있으면 사단마귀가 팍 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가락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 주체적인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읽는 겁니다. 통독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수풀을 알아야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암송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묵상하며 묵상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말씀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입니다.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주일에 일해서 내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려야 내 삶이 완성됩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안식을 해야 힘이 나죠.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 은혜 받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안식을 얻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일이 안 보이면요, 푹신한 베개를 베고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해서. 맡겨야지 안식이 생기죠.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맡겨야지 잠이 옵니다. 내 삶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요. 나이 들어 호르몬에도 영향을 받고 계절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삘 받으면 은혜 충만히 받으면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슬럼프가 다가오고 또 몸이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신앙생활 게을러지면 이 기분이라는 것은 다운되죠. 그러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냥 슉 하고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들여다봐야죠.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로, 말씀으로. 말씀이 믿음을 낳고요. 믿음이 감정을 낳게 해야지 감정이 내 신앙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감에 충만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유는 아들이 중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아들이 중병에 걸리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고위직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것은요, 동원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중병이 들어서 자기가 왕의 신하로 국가의 고위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많이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내가 살아가며 동원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 앞에 모두가 다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은 막막하고 조급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막상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긴박해집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죠.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가나에 또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조급해지면은, 두려워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빨리 가자 재촉하죠. 여러분, 그분이 고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죽은 자를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세상을 살다가 망해갈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망하고 나면 절망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나를 고치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망한 나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면,
내 경험치에 내 믿음을 한정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축소시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 밖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천국도요, 믿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이성과 경험을 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망해가는데도, 내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않으셨다고 절망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칠수한 사람도요,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풀어주는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된 사람들은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 상황 해결되면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해결돼서 문제가 극복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 본인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옛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도움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한테 도움받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여러분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없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상황을 돌이키고 환경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말씀 붙잡고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함께 돌이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날 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종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도, 일터에서 일도,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길 따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셨냐면 사마리아에서 내려오셨어. 거기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구글로 직접 찾아봤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요새는 너무 인터넷이 발달해서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거리가 69km, 43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지금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프다고 아버지가 와서 빨리 같이 가주세요 하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남성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복수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여러분, 기적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묻고 계신 것이죠. 49절에 여전히 조급한 이 아버지가,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전히 조급합니다. 하지만 이해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람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요, 기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미라클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죠.
여러분 들어오는데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산림교회 예배를 어디서 드리나? 앞에 사인이 있잖아요. 안내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하이웨이 들어갈 때 사인 보고 나가고 하이웨이에서 로컬로 들어갈 때도 엑시트도 사인 보고 찾아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사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요한복음이 미라클, 야 대단하다 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사건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 이것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기적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적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아나요? 말씀 보고 알게 되죠. 말씀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거든 말씀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안식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지만 그의 사역의 시작도요, 기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사역을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되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명자의 뒤를 이어가게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기적을 베풀어라, 전략과 전술은 이렇다, 행정체계는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젊은 지도자가 그 200만이 넘는 민족들을 이끌게 되었는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요, 치열하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질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나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사라질 때까지 묵상하고 사라질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손 놓고 넋 놓고 앉아 있어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헛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형통하게 우리를 이루고 다시 열매 맺어 돌아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말씀이 뿌려진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오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던 이 아버지가,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돌아갔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말씀과 함께 돌아가는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들을 때 치유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1절과 2절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서를 알려주길 원하셨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항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믿느냐? 너가 구원받았다. 항상 병 고쳐졌다, 일어나라,
너가 뭐 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가 믿느냐 하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그의 병치유와 함께 사회적 신분도 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항상 믿음을 물어보시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인생에 항상 믿음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표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나오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22절, 9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이 바뀌고 아버지의 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의심의 말에서 믿음의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절박하면 말씀 붙잡고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절박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어가 바뀌고 문법이 바뀝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였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붙잡고 살 때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문법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말이 바뀌고 문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뀔 때 인생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의 말과 문법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문법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말이 바뀌고 인생의 문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던 내가 이제 말이 바뀌고 문법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표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53절과 4절의 말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이 시작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생의 변화와 치유의 기적을 낳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여러분의 한 주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때로는 천둥처럼 말씀하실 때,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의 귀가 깨어 있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의 계획을, 주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주님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주님의 눈물에 나의 눈물을,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조율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변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증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니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넉넉히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와 기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